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냥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교회 온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축복해야 돼요. 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 맨날 여러분 안 될 거야. 나는 너는 해봤자 그 메뚜기가 뛰는 것 같아.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잘 될 거야. 구렁이에 빠져도 헤어나올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그만 밤새 둘이 자랑하다 뻘떡뻘떡 뛰다가 우유통에 톡 빠졌어요. 한 마리는 이쪽에 빠지고 한 마리는 이쪽에 빠졌는데, 이 개구리 1마리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내일 아침에는 뻘떡 뛰어나가서 저 밝은 세상을 볼 것이다. 개굴 살아, 할 수 있어. 나의 능력 주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경을 보았어야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굴 우리 개굴 해봅시다. 개굴 하면서 했어요. 한 개구리는 나는 안 돼. 난 여기서 죽었어. 이 우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 아무도 없잖아. 깜깜한데.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는 우유통에서 죽었어요. 근데 한 개구리는 나는 산다, 살아, 수영을 친 개구리는 아침에 뻘떡 뛰어나왔어요. 어떻게 뛰어나왔을까요? 뭐 하늘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끈져냈을까요? 지가 와서 뭐 구조대를 에머전시를 불러서 구조했을까요? 밤새 수영을. 그러니까 우유가 뭐가 됐어요? 치즈가 된 거예요. 우유가 치즈가 된 거야. 계속 거치니까. 그래, 나는 살을 거야.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그게 우유가 굳어서 치즈가 되니까 아침에 뻘떡 뛰어나왔다. 이게 영국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못 된다.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폴레옹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확신함과 담대함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빛은 무서운 거예요. 빛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농부들이 쌀을 거두리고 밀을 거두리고 보리를 콩을 거두리면 그걸 반을 쫙 가져가. 여름
땀 흘려서 여름에 먹지도 못하고 아끼면서 지금 빚쟁이들이 와서 파송할 때, 탈곡할 때 다 그러는. 그리고 크레딧,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어때요? 크레딧을 빚을 지면 노력한 그 보람이 다 없어져. 언제나 이걸 갚을까? 언제나 이걸 갚을까? 응? 저도 세미나리 다닐 때 그 세미나리의 신학대학원의 빚을 전 게 얼마 만에 갚았느냐면 10년 만에 갚더라고요. 이걸 갚아야지, 이걸 갚아야지. 이자도 안 올라가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더라.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그것처럼 힘들고. 근데 오늘 바울은 왜 너희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빛은 더욱더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빛은 우리를 피를 말리고 살을 말리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사랑의 빛은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빚은 갚아도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는 거지만, 사랑은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면 베풀수록, 사랑의 빛을 지면 질수록 더 풍성한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요한일서 1장 4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만 최고인 줄 알고 내 중심만을 위하여 살던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죄 때문에 멸망과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와서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조건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말씀.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갖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허위와 거짓과 배신과 사기 속에서도 오로지 순수한 것, 그것은 사랑뿐이다. 오스와 와일드라는 사람은 만약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거든 그 여자의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다 알고 난 뒤에 사랑하라. 완전한 것만 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쁜 것만 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만 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만 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았을 때, 연약한 것이 보였을 때, 그때 진정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스와 와일드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다. 불완전한 사람일 때,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하여 주셨다.
우리가 완전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사랑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나 부족해.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요. 나 부족해. 완벽한 사람은 얘기하지 마시오. 완벽한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부족한 사람만 다시 한번, 부족한 사람만, 나 부족해. 그건 뭐예요? 우리 사랑하자는 거예요. 부족하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 부부가 이 교회에서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서로가 이렇게 우애해지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겨울에 되니까 손도 차고, 그래서 제가 악수하기가 참 겨울에는 힘들어요. 특히 설교하고 나면 이 손이 얼음장같이 나도 싫어요, 차갑고. 네, 거기에다가 이 피부가 건성이라서 이 돌 같은 걸로 문질러서 이렇게 닦아야 하는데 거칠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면서, 여보, 내가 바셀린을 발라줄게. 집에 가서 막 장갑 끼고 있어. 바셀린 바르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귀찮게 왜 그런 걸 해? 뭘 그런 걸 해? 손이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는데 왜 안 해준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준다는데. 괜찮아, 그 정도 사랑이면 됐어. 그러더니 은전하는 손에다 그냥 로션을 쫙 짜고, 아유, 이 싫다니까 이렇게 많이 발라. 했는데 이렇게 오면서 문질러 보니까 얼마나 손이 부드럽습니까? 애기 손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정집에, 가정에 다 바셀린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셀린이 손이 거칠으면 부모님들이 닦아서 바셀린을 발라주고, 손이 터지면 갈라지면 거기다 바셀린도 발라주고, 또 상처 나면 바셀린도 발라주고, 만병통치약으로 바셀린을, 먹는 거 외에는 다 썼어요. 바셀린 다 바셀린. 그래서 바셀린을 바르기만 하면 또 사실적으로 나서요. 다 낫는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사랑은 바셀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상처난 곳에 바셀린을 바르는 것처럼 사랑의 바셀린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셀린은 우리가 화난 곳에 사랑을 바르는 거예요. 실패한 곳에 사랑을 바르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곳에도 바셀린을 바르는 거예요. 입술에 사랑의 바셀린을 바르면은 사랑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가장 하지 못한 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간호사로, 호스피스 간호사로 25년간 봉사하신 한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봤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분이, 남자분이 한 70대가 됐는데 돌아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이렇게 누가 아프면 방문도 오고, 또 병원 위로차도 오는데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그 병실을 혼자, 호스피스 병원에 혼자 그 병실을 지키고 있다는. 이때 되면 누가 올 텐데, 저때 되면 누가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되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실 것 같이 헉 숨을 쉬면서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마음에 뭐가 걸린 게 있나 해서 귀에 대고 물어봐. 귀는 끝까지 남는다고 그래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남는다.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귀에 대고 그래요. 선생님, 누구를 기다리세요? 이분이 눈을 안 뜨고 헉 숨을 쉬는 눈을 탁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이분이 누군가 기다리는구나. 누군가 오야하는데 떠나야 하는데 누군가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구나. 수소문해갖고 경찰에게 이분의 신적 조사를 다 조사를 해갖고 그 부인한테 되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라. 3일 만에 왔더라. 3일 만에 왔는데 3개월 동안 돌아가시지 않던 분이 3일 만에 그 연락인지 3일 만에 그 부인이 왔는데 그저 냉랭하게 두 부부가 부인이 그 보는데 아주 싸늘한 시베리아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인이 마지막 만나는 순간에 딱 보더니 얼굴이 확 찌그러지면서 얼른 가, 한마디가 얼른 가. 그 눈도 제대로 못 뜨던 분이 이렇게 눈을 뜨니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면서 몇 분 만에 그냥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고,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살았기에, 자기 욕심으로 얼마나 살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쓸쓸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해야 할 말, 마지막 떠나가 전에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더라. 또 한 분은 가족들이 다 왔다는, 아내도 오고 자식들도 계속 아프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들리는데 계속 몇 주 동안 눈을 감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혹시 가족 중에 이 안 온 분이 있냐, 자녀들 분 중에도 오지 않은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연락을 해서 빨리 오게 해라. 그래야 남편이 당신의 아버지가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연락한 지 2주 만에 돌아오더라. 2주 만에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장남이에요. 큰 아들인데 와서 아버지 나 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쭉 흘리더니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바로 떠나더라.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람 안에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남는 것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남은 그 사랑을 베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워합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내 욕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사랑이 없어서 패하고 사랑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사랑을 주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바셀론을 쭉쭉 집에다도 바르고 애들한테도 바르고 내 가슴에다도 바르고 교회 집사님에도 바르고
목사님들한테도 바르고 다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할렐루야. 사랑의 바세린을 바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바세린을 바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발랐어요. 된장찌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삼겹살이 좋다고 해서 먹으면 배탈이 나요. 스테이크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나요. 그러나 사랑은 아무리 베풀어도 소화가 잘 되는 역사, 오히려 예뻐지는 역사가 있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기독교는 특별한 게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혼란의 시대. 특히 코비드-19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드라이해졌다라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강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도 없으시네. 설교 들을 때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네이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더 부흥이 되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데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안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열악해진,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 말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때도 얼마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 남편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얼마나 어렵고 일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좀 남편이 좀 집에서 걸레 잡고 이렇게 좀 닦으면 좀 어때요? 뭐 부엌에서 좀 김치 좀 담고 깍두기도 좀 썰고 설거지도 좀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거면 뭐가 한다. 기 떨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사랑이 많아지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말해요.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우리 전도사가 우리 싸우면 자기 엄마한테 일러요. 엄마. 이제 아들은 남자니까 입이 무거우니까 얘기를 않는데 며느리가 저를요 너무 구박해요. 한 번은 둘이 싸웠나 봐요. 싸워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서 했는데 싸워서 전도사님 어디 갔니? 그러니까 나갔어요. 왜 나갔어? 싸우니까 나갔어요. 그러더니 싸우면 그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차라리 나가야지 말이에요. 그럼 폭언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면 여자가 뭐라고 에이 그만해요 하고 나가는 게 최고지 뭐. 같이 싸우면 뭐합니까 여자하고.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의 사랑의 약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공장이시고 교회는 약방이고 성도들은 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장, 사랑의 공장은 엄청나게 약을 만들어서 각 교회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각 교회에다 지급하면 그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안티프렘을 뭐라고 했어요? 바셀린을 바르고, 사랑의 바셀린을 바르고, 남편에게 바르고, 아내에게 바르고, 교회에 바르고, 아픈 곳에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약을 바르면, 보약을 바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사다 준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좀 옷도 주고 꽃도 사다 줄 때도 있어야지만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날 때에 아픈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분열하는 곳에 하나가 되고, 절망하는 곳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